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변동 없는 본문인데요. 같이 하도록 합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음녀가 받을 심판이다. 계속해서 지금 진도는 많이 안 뺐습니다만 세상이 받을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쓰셨다고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문제 해결과 바라는 걸 채우는 걸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때는 이제 아직 이제 초신자 시절이니까 저게 뭐지? 이게 교회 이게 교회인가? 이건 아닌데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이해한 교회는 이게 아닌데 종교도 저건 종교하고 다른 종교도 우상들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교회는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초기에 인상을 가졌던 건 핍박과 순교였어요.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그러면 환난이 뭘 뜻한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일제시대도 끝났어. 조선 왕조도 무너졌어. 공산주의도 쫓겨갔어. 그럼 이 시대의 환난은 뭘까? 그렇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난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느냐?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핍박이 특별히 유혹이 교회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렸구나. 이 시대는 상업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시대.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신이 최고야. 그 신을 찾는 거야.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복 받는다 하면요 아주 목회자가 인정받고요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귀하게 이렇게 복을 줄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형이 잘해야 되거든요. 저건 아닌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물론 절대 그게 전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일부 그런 이제 부분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듯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예민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엔 전도가 다인 줄 알았어요. 맞았어요. 그래 전도해야 돼. 이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신앙생활 10년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전도보다도 더 원하시는 게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메시만큼 뛰어난 인물이라면 내가 다른 데로 가는 거 허락할게.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같이 살자. 너희들이 조수미처럼 뛰어나다면 내가 너희들이 꿈을 따라서 서울도 가고 미국 유학도 가는 거 내가 허락할게.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같이 살자. 아빠가 인생 50 넘어서 부모님에게 가장 죄송한 거 어머니는 항상 그리웠을 텐데 나는 그 어머니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나도 모르게 뭐가 머릿속에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한 인생, 내 성공을 위한 인생.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어머니를 챙겼어야 된다.
내가 내 자녀들이 나를 떠났을 때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외로울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왔어요. 꺼내와서 수 600가지가 넘는 규율을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아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을 해요. 6, 7년 전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잘 이해들 안 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16절. 이로써 세상이 하나님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의 그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옳고 정직하게 살면은요,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고 나도 다녀볼까 이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내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달랐구나.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예수 믿지 않은 태를 내나 그런 건 아니었고 세상에 뭐 그런 타락에 또는 뭐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기호에 젖어 있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것이 너무 젖어 있는 사람들을 쉽게 봤어요. 물론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고 말을 해도 물론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복음 모른다고 그러고 복음 못 깨달았다고. 그건 그들의 믿음이고 틀린 믿음, 성경이 없는 믿음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크게 우상을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은 세상이 칭찬을 해요. 로마도 그걸 칭찬을 했어요. 그러는데 우상을 멀리하는 삶은 로마 법을 어기는 삶이 돼요. 그럼 뭐가 다가오죠? 이제 그때부터는 핍박과 환란이 와요. 그러면 그 핍박과 환란은 가장 피부로 다가온 게 뭐죠? 그게 경제예요. 그런 다음에 신분의 안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불안한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 상상도 안 되죠. 애들이 핸드폰 던져놔도 아무도 손을 안 대요. 현장에서 지금까지 있는 동안 핸드폰 잃어본 거예요. 한 번 딱 있었어요. 잘못 가져간 경우. 그러니까 누가 던져놔도 핸드폰 손도 안 대요. 카페에다 물건 놓고 나가도 아무도 쳐다도 안 봐요. 심지어는 길거리 가방 놔도 쳐다도 안 봐요. 물론 이제 뭐 애들은 좀 손을 타긴 합니다만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 윤리의식이 있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걸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들키면은 죽음 아니면은 병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요. 신분도 잃어요. 재산도 잃어요. 다 잃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라는 게 내가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그게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니까는 우리가 그러면 날마다 황제를 위해서 회당에서 제사를 드려줄게. 그럼 우리는 면제해줘.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면제를 받아버렸어요. 면제 못 받은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사회적인 고립, 신변의 불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럼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필요한 게 지금 로마가 세상을 황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 로마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고 봐라. 7장에 14장에 그렇죠? 15장에 21장에 22장에 이와 같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뭐해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라. 이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어떻게 된 거냐? 공중 예배 때 이렇게 모였었을 때 읽어주는 것이었어요. 회중이 계속해서 읽어주는. 그럼 처음부터까지 다 읽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누어서 읽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면 어떻게 나눠서 읽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장과 절로 그때는 안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계시록 1장하고 그런 다음에 계시록 4장하고 그런 다음에 계시록 17장하고 계시록 21장에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마 이 네 단어를 중심으로 단락을 나누었을 것이다. 왜?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성령 안에라는 것은 3장까지 하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환상을 얘기하는 것과 그런 다음에 4장부터 16장까지는 심판과 천국에 대한 걸 묘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16장까지는 17장은 이제 뭘 말하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가 21장은 뭘 말하죠? 21장은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21장 그다음에 17장 그런 다음에 4장 그런 다음에 1장 여기에 이제 인피누마 성령 안에서 아마 이걸 단락으로 나누어서 에베시아는 읽었을 거다. 그래도 이게 4장부터 16장까지는 좀 길잖아요. 그걸 다 읽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다 종종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회중 예배라는 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줘.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시작해서 22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읽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 기록됐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자, 우리가 대접 심판을 보았죠. 그렇죠. 이것은 어디요? 전 지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뿐만 아니라 우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구적 우주적 이런 대접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환난은 이제까지 없었다 그랬어요.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재림이라는 소리죠. 인류가 끝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심판이 대접 심판으로 쏟아집니다. 개 중에서 6번째하고 7번째 12절부터 마지막 몇 절까지입니까? 21절까지입니까? 6번째, 7번째 이게 여기에 나오죠. 이것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 얘기가 나옵니다. 맞죠? 한번 봅시다. 16장으로 가서 다시. 자, 16장에 보기 12절에 보니까 6번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로마의 동쪽 국경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최소한의 윤리적인 기준, 마지노선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자, 그 새 더러운 영이 날 용의 입에서 두 짐승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행위라 14절 이정을 해가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죠.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로 갈까요? 자, 보좌로부터 7대 대접을 쏟았습니다. 번개 울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망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이게 나오죠. 자, 그러고 17장에 오니까 뭐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까?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죠. 자, 그럼 봐봐요. 대접 심판에서 6번째, 7번째 심판을 쏟았는데 그게 17장부터는 다시 얘기를 해요. 6번째, 7번째뿐만 아니라 첫 번째부터 모든 심판들이 뭐라는 거죠? 말세 마지막 때에 있을 말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말세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 시간을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중에 17장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 끝나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을 17장부터 몇 장까지요? 20장까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다시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이 이제 마지막 17장부터 20장까지 바벨론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지금 말합니까? 이제 동일하게 대접의 심판이나 이 심판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큰 날, 환란의 날, 그때를 지금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중에 17장 1절부터 이제 뭘 설명을 하느냐면 17장 1절부터는요 18절까지 17장 전체적으로니까 바벨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는데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90년에서 100년 이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되어졌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근데 바벨론은 언제 망했다고요? 기원전 6세기 때 망했어요. 이미 망해버리고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상징화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키예요.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상징적인 걸 가지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문자적인 것도 분명히 무시는 못합니다만은 바벨론은 이미 망한 나라예요. 근데 로마를 상징했다면 그럼 로마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죠?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헐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로요?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대명사를 상징화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내용은 표현들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징은 뭘 가지고 쓴다고요? 역사적이고 묵시적인 유대 묵시 문화거나 고대 신화들을 빌려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자 17장을 들어가는데 오늘 3절 하면 됩니까? 예. 자 1절부터 읽어보면서 갑시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일곱 대접과 관련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많은 물은 뭐라고요? 온 백성을 뜻합니다. 모든 백성. 여기서 음녀는 누구를 뜻합니까? 바벨론 곧 로마를 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음녀라고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불경외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는 또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거. 그게 죄죠. 그래서 음녀라는 표현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죄 있는 사람, 곧 음녀로 표현한 거예요. 옛날부터요 묘하게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음녀라고 쓰는 거하고 음남이라 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의미가 더 강해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음녀라는 게 더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됐다는 걸 기억하시게 됩니다. 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의 임금들도 바벨론 즉 가장 주도적인 국가 제국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했고 이렇게 일하면 됩니다. 자,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 소하에 있는 백성들도 그렇게 했겠죠. 6절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 음녀가 취한 포도주의 내용이 뭐가였다고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겠다는 것, 핍박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직접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음녀가 한 음행이 그들이 취한 포도주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심판 없으면 나무 너 모른다고 그럽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간에 참새도 먹고 산다니까요. 우리 집에 집 나간 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줄을 뱅뱅 돌아요. 나 들어갈래, 나 들어갈래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꽁을 먹이시나 봐. 잘 날아다녀. 이리저리 막 날아다녀. 그랬다 또 와가지고 꽝꽝꽝 하고 막 들여다보고 막 그러고 가요. 진짜 지붕 에서 들여다보고 나 못 들어가겠니? 들여다보고. 밖 안에 애들이 뭐야? 밖에 뭐 다른 게 있어?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가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있어.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짜에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막노동판에 6개월 가서 한 곳에서 일했다니까요. 예, 흑석동 중앙대학교 뒷문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6개월 이렇게 막노동판에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6개월 동안 다닙니까? 막노동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자리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안 해보셨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다녀본 분들은 그런 자리 없어요. 예. 근데 6개월 동안 일했다니까. 내 기도했거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고 이리 사정이 된 건 하나님 불러서 그 길을 따라 순종해서 온 것이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믿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도 모든 길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제가 농담삼아서 얘기하잖아요. 은퇴를 하나님이 시켜주면은 안 시켜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시켜주시면은 이제 한 10만 평 되는 땅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꿉장난하고 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소꿉장난 10만 평 너무 큰가? 언약이 됐고 하면 되지 뭐. 언약에 농사 짓고 난 옆에서 도와주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할 것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오른편으로 서느냐 왼편으로 서느냐예요.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쩌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서 만나주는 사람은 2번이나 만나줬잖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트럼프밖에 없어요. 그 전에 다른 대통령들은 아무도 안 만나줬잖아요. 그래도 와서 2번씩 만나주고 가잖아요. 또 이제 둘이 대화가 좀 통하는 또라이들이라서 또라이들은 또라이끼리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화가 잘 될 겁니다. 참 재밌어요. 보고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됐어. 그러면 그가 천국 들어갈 자격증 얻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돼요. 그게 최고의 키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럴 때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다못해 우리 2살짜리 희건이도 하잖아요. 희건이가 밥 먹으면서요. 아버지 아멘. 그래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 우리 김재희 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나는 어머님 존경 뭔지 안다고. 희건이가 아버지 아멘 있잖아요. 네, 얼마나 그 장면이 귀여웠을지 상상을 해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우리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요. 예, 그것이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막 울며 불며 부르짖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딱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러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시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 이름을 위한 무슨 삶이요? 거룩한 삶.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걸 시인하는 삶. 그래서 목사는 참 좋은 것 같아. 왜요? 다 목사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지 저 교회 서리 집사입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라니까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서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미처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삶이 개차반이고 내 형편이 개차반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를 말하는 게 누구를 증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증거가 있냐? 그러면 증거가 있어. 무슨 증거? 내가 천국 백성이라.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다른 증거 없어. 무슨 말이냐? 뭐가 증거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게 증거라니까. 다른 증거 찾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이 올 겁니다. 그걸 증거로 말하지 않고 다른 걸 증거로 잡으라 할 겁니다. 해결을 증거로 잡으라 할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세력이 행하는 그 음행에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굳세게 서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려 17장에 나오는 이게 세 번째 성령입니다. 여기에 달라고 끊었나 봐요 아마.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12장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낳아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이 여자가 아들이 없으니까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어디로 피했다고요? 광야로 갔죠. 거기서 며칠 동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1260일. 몇 달? 42개월. 몇 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나를 데리러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붓다라는 것은 잔인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짐승입니다.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렇죠. 언제 봤습니까? 13장 1절에서 봤고 또 어디서 봤습니까? 12장 3절에서 봤죠. 한번 볼까요? 자, 13장부터 볼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10, 뿔이 7.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동일한 장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말하는 이 하늘에 떠다보는 그 큰 붉은 용이고 사단을 말하는데 13장에서는 이건 사단의 대리자인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나 17장에서도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을 땄습니다. 이 짐승은 누구입니까? 이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제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일으키는 몸은 뭘 말하니까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통 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라는 거? 대적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적자. 그럼 누구의 대적자죠? 그게 1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한다고 그의 장막 하늘에 있는 자들 성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7머리에 대해서는 17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0절을 가볼까요? 자, 7왕이라 이렇게 9절 갑시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7머리가 7산이랍니다. 무슨 뜻이냐? 로마를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할지 몰라요. 로마가 작은 구릉지 7개가 모인 부족이 모인 게 로마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부족 땅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구릉 7개의 부족들이 모인 게 그게 로마의 원초적인 시작이에요. 그래서 7산 그러면 로마의 태초에 처음 탄생하던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7머리는 7산은 로마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로마를 바벨론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왜
로마 시대에 로마를 살면서 로마라 말하니까 바벨론을 하겠다고요? 로마가 바벨론인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헐었던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을 뭐하느냐? 대적하는 이때 당시의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7살은 로마를 뜻하는데 왜 7이라는 걸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 세상과 오는 세상과 지금 세상, 모든 세상을 뜻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7머리, 7산, 7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7왕은 뭘 말합니까? 로마의 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황제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3장 1절에서 말하던 뭐요? 권세자들. 그래서 살짝 좀 두려운 게요.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근데 트럼프가 실은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본인은 그런 삶을 안 사는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낙태 반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적 성경관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여러분도 아시는 경영인이죠. 누가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이번 트럼프로 돌아섰어요. 전기차 하면 생각나는 사람? 일론 머스크. 한 1,000억 후원했나? 그랬어요. 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자로 전환을 해버렸어. 근데 그런 전환을 하는 법은 누가 만들었냐? 그건 민주당이 만든 거야. 그래서 나는 아들을 잃었다. 누구 때문에? 누구들 때문에. 그러고 민주당 지지를 처리하고 공화당으로 돌아서서 그 이제 오늘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교회들이 뭐가 돼가고 있다고요? 교회가 아니고 정치화돼 가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라고 할까 그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을 시작을 했어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공화당에 이번에는 밀린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모양 자체가 그 사람은 어디를 봐도 성령의 사람은 아니.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이거든. 입 벌고. 트럼프는 입만 열면 거짓말. 사실하고 다른데 아무렇게나 자기 필요한 대로 갖다 그냥 써버려요. 대중을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짓된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좀 겁나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는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 7머리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은 이러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모든 시대의 모든 세상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한 어려움은 이 7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말미암은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 되잖아요. 그게 18장부터는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해라?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상업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뭐든 뭐가 최고요? 돈이 최고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헌신들도 많잖아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이 좀 아깝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시간도 아깝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갈등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와 같이 7머리를 가진 이 짐승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곧 무저갱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요 누구도 같이 들어갑니까? 그걸 따랐던 백성들도 함께 가죠. 그럼 우리가 그 백성을 따라야겠어요? 안 따라야겠어요?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7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7머리는 그런 모든 시대의 모든 권세자들을 얘기한다라는 것. 특별히 당시는 네로로 상징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표현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힘이 강력하다는 걸 암시를 합니다. 자, 로마가 68년 9월 8일인가 6월 8일인가 아마 죽은 자살한 날짜가 이럴 거예요. 6868. 그럼 6월 8일이겠다. 6868이었으니. 예. 6898이었던 거 헷갈리네. 이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네로가 잔인을 했는지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살로 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디로 도망갔을 것이다, 동쪽 파르티아, 유브라데 건너편입니다. 기마 민족들입니다. 실제로 64년인가 2년에 로마 군대가 파르티아 기마병에게 대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는 로마인들에게 뭐냐,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네로가 파르티아로 망명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다가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를 쑥대밭을 만들 거라는 네로 기환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도령처럼, 요즘 별로 그런 것도 안 사람들이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이 네로 기환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대단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짐승을 네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다시 여덟째는 아직 아시라 곧 오리라 한 것은 네로가 네로처럼 돌아올 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공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온 네로처럼 강력하다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곧 멸망할 거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시 동안 머무리라. 뭐 하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모습을 여러 번 설명을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금방 머물고 사그라들 것을.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8절에서도 있고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네로가 지금 파르티아로 망명을 갔습니다. 파르티아 군대를 끌고 다시 올 겁니다. 장차 올 겁니다. 그러나 멸망할 겁니다. 이게 성경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 또 네로라는 그 인물이 가지는 그 강력한 힘, 거기에 대한 공포, 그러나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세상 짐승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벨론에 함께 연합된 세상 왕들, 황제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요. 자, 그 다음에 열 뿔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열 뿔입니다. 자, 일단 열은 10이잖아요. 뭐하고 같은 숫자예요? 4하고 같은 숫자예요. 수학 시간 아니지만 증명은 못해요. 왜 10이 4인지. 사방, 동서남북, 민족, 방언, 백성, 그래서요 전부를 뜻해요. 모두를. 또는 많다를 뜻해요. 완전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0, 10.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게 완전히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열 뿔이라는 것은 모두를 뜻합니다. 전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열은 뭘 말하냐? 세상 왕들을 말해요. 세상 왕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국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속국이 있죠.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국이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의 모든 왕들이 로마에 온전히 충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왜요? 이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색출해서 로마에 보고를 했어요.
안 한 사람들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 뿔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황제 아래에 있는. 자, 그런데 뿔은 또 뭘 뜻합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권능을 뜻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적은 나라에도 그 나라의 대통령 왕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음녀가 뭘 탔습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음녀가 뭘 탔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다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군왕들을 다 끌고 다녔으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전부 다 그 밑에 다 들어가서 하나에 같이 충성을 맹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의 군왕들이 그랬으니까 모든 불신자들도 전부 다 뭐였습니까? 하나가 됐겠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만 빼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빼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함께 모여졌다고 2절에 보니까 포도주에 음행에 빠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 핍박하는 일이 온 세상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렇게 성향이 안 맞는 사람도요, 마귀 편에 설 때는 하나가 딱 돼요. 왜요? 나오잖아요. 그러게 됐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를 가도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것과 이런 것이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누구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요. 누구에게도. 왜 예수를 믿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내가 천국 갈 거니까. 그럼 대답이 뭐라고? 모두가 전부 다 바보. 그런 걸 믿니? 그렇다니까. 왜요? 봐봐요. 7왕입니다. 모든 최고의 권세자들입니다. 10뿔입니다. 모두 왕들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모든 백성들까지 전부 다 뭐가 됐던 소리입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대열에 섰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요. 그러면 학교를 가나 회사를 가나 어디를 가나 뭐예요? 왕따, 찐따, 은따, 됐다 이런 거예요. 됐다는 대놓고 따 시키는 거, 진짜는 진짜 따, 은따는 은근히 따 시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타협을 한다. 그 잠깐의 것은 피할 수 있겠지만 뭘 피할 수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대열에 서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대열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뒤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런 환난을 견디고 나온 자들이다라고 천국에 들어온 자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고 끝까지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 성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아시고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공포스러워 보여도 결국은 멸망할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온전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바라보므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비된 자들이, 갈급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천국의 식구들을 채우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